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놓을 죄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갈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리를 먼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는 이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글쎄요, 이런 5, 10 이런 마디가 되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은 때로 우리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도 10년까지 기다려보자 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기 와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에 가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도 생기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생기게 해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10년이 찬 거죠. 그러니까 이 10년이 딱 된 지점에서 사라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하고 희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뭔가 포기하더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은 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잖아 라고 접근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기로 결정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는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너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브라함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레는 신중했습니다. 이게 사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레가 원하는 건 일종의 대리모를 원하는 거였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얻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은 후처를 드리는 방식으로 되죠.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으로 하갈을 주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궁중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후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평범한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두 번째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 위상은 흔들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후처가 돼서 아이를 낳긴 하는데 내 위상을 흔들지 않고 순순히 그 아이를 나에게 양자로 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만한 종을 고른 거죠. 그 집안의 종도 아니고 자기의 직계종, 내가 직접 딱 잡고 있었던 종, 내가 시킨 대로 했던 애를 딱 집어서 그럼 이 친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하갈을 해서 후처로 드리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설득의 내용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크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10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냐. 10년을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뭐라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는 건 아니겠다.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이 언약의 당사자는 너지 나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그때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나에게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약관에 기록되어 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워딩에서는 그냥 우리가 문맥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이를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긴 했는데, 단어를 보니까 정확하게 내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너를 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 언약을 믿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20년 기다릴 거냐? 난 늙어가는데 20년 기다릴 거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난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아무도 못 꺼내는 이유는 나 때문이잖아. 근데 내가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괜찮다, 진짜. 나 괜찮다. 그리고 이게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이가 안 태어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네가 어린 여자랑 잠자리를 간다고 무조건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네 쪽에 문제가 있는지 내 쪽에 있는지 우리 아직까지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이가 안 태어날 거다. 그래서 해보고 아이가 안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정도의 설득이 있었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을 거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언약 당사자는 너 아니냐. 그리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일이 안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설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참하는 태도로 갔죠.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되죠?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뭐 기뻤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래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기뻤을 것입니다. 사라는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제 됐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두 사람 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잘 됐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생각지 않았던, 하지만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라는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벌어질 일이. 하갈의 입장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거 봐라. 내가 나이가 많은 주인의 아이를 가졌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되겠네. 그럼 내가 생모잖아. 그럼 세 가지. 아주 길게 봐서는 결국 이 나이 많은, 하갈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면 내 아들이 이걸 다 갖는 거구나. 그럼 난 생모니까 그럼 내가 이걸 다 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또 여종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내 아이를 또 가졌으니 얼마나 더 잘해줬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잘해주는 걸 보니까 이분들 다 돌아가시기 이전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보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 같고 애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늙은 전 아내는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고 그럼 우리 셋이 딱 가족이 되면 그냥 당장 1, 2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었겠어요? 모든 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자리가 바뀌었을 거고 먹는 게 바뀌었을 거고 생활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서브를 하는 입장에서 서빙을 받는 입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엄마잖아. 그럼 길게 봐도 내가 승리자고 잘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하면은
짧게 봐도 내가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제일 싫어? 이제는 사라가 제일 싫지. 저 여자만 없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무시하고. 왜 그랬나 몰라. 아직 정치력이 사라에 더 있는데 좀 참지. 어리석은 것. 너무 빨리 속내를 드러냈죠. 그렇죠? 사라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게 그냥 그 한마디 듣고 분노하는 게 아니죠. 나는 얘에게서 아이를 얻어서 양자로 입적해서 내 아이로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셋이 가족이 돼서 나를 제낄 생각이구나 아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하죠. 내 모든 걸 뺏어가겠다는데 지금 내가 만들어준 기회로. 그리고는 이 원흉을 누구로 파악해요? 아브라함으로 파악하죠. 그렇죠? 원흉이 누구예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헛바람이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잘해줘서 헛바람이 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을 깹니다. 뭐라고 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심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 똑바로 해. 너 입장을 똑바로 결정해 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사례 질문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야, 똑바로 얘기해. 얘가 네 부인이야? 내 여종이야? 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너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내 아이를 임신했건 말건 죽이건 살리든 네 맘대로 해라. 얘는 내 아내가 아니라 네 여종이다. 하갈이 들었으면 환장할 얘기죠. 분명히 이거 후처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 공식적인 절차가.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멸시에 뭐로 대항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뭐가 학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멸시했구나. 난 너를 학대할게. 임산부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도망가죠. 이 도망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단지 오늘의 학대가 단지 그 판단만 아니겠죠. 뭐가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하갈을 아브라함이 100% 사례를 지지하네? 내 생사 역탈권을 그냥 저 여자한테 줘버리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날 이렇게 학대해? 아이를 낳으면 날 살려둘까? 내가 저 여자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저 여자도 나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건 후처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대리모였구나. 애만 뺏어갈 생각이네. 날 쓰고 버릴 생각인 거잖아. 내가 여기서 왜 있어야 돼?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오늘은 이 부분은 강조하진 않을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갈을 설득하시죠.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고 그의 아이와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갈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지금 당장의 전망으로 봐서는 애만 뺏기고 언제 죽임당할지 못할 집을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갈 스토리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둘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이걸 수습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스토리 갖고 이제 적용점 몇 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소소한 거 먼저 보죠. 소소한 거. 여러분, 내가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사라는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희생을 결정해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희생할게 라고 하면 그게 바른 판단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여러분 판느냐 맞냐 틀냐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자기 연민적인 판타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있어. 내가 헌신하고 있어. 내가 포기하고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내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칭찬받아 마땅해. 아니요. 여기서 제일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은 사라져. 왜 엉뚱한 짓을 벌여서 이 생쇼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다는 게 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소한 적용 두 번째. 피해자가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사라가 내가 괜찮다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괜찮다잖아.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안 괜찮다잖아. 그럼 피해자라고 해서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내 판단이 맞고 내 삶이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피해자로 해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권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라 같은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이런 식으로 주의 뜻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가를 통해서 하는 게 잘한 일이면 안 태어나게 하시겠지. 이게 잘못된 일이면 안 태어나게 하시겠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실패해도 매달려서 결국 이루어내야 되는 주님의 뜻까지 도달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에겐 한두 가지 일만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는 최종적인 권위와 판단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설교는 아닌데 이것도 그냥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기도 가운데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희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피해자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고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감정과 환경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시게 돼요. 여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주께 묻고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잘 되니까 주님의 뜻인 거지. 내가 피해자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그게 말이 돼?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선악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 첫 번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현상적인 핵심. 쓸데없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게 더 나았는데 괜히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그것도 수습하느라 그렇게 1, 2년 여러분 인생에서 삭제되시는 시간들 혹시 없습니까? 돌아보면 그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 관계였는데 내가 신중하지 않게 그 관계를 시작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돌아보니 그만큼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내 인생에 없었어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이 삭제돼 버린.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조급하게 그 일을 욕심부리면서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을 수습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그때 악한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나 욕심이죠. 조급함이나 그렇죠? 욕심이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이기 때문에 뭔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뭐라도 해버려서 사실은 그거 수습하느라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그래서 내 인생의 기회비용이 낭비돼 버린. 그때 사실 차라리 건강관리나 하는 게 나았을 수 있고, 그때 기도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차분하게 편안하게 지냈으면 됐을 게 나았을 수 있는 시간들을 다른 것들에 그 판단으로, 안 해도 되는 걸 시작한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낭비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럼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이 꼴 안 봤어도 됐어요. 아, 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싸우고 안 해도 되는 걸,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장면들을 굳이.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죠.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거 뭐라 해야 이거 막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처럼 보이고요.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을 착각합니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또 일을 벌려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또 일을 벌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 동안 마음이 좀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벌린 일들이 신중하지 않게 결정한 것이고 바르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벌리고 수습하고 벌리고 수습하고 벌리고 수습하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가장 큰 타격은 뭐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걸 했어야 되는 인생의 기회비용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막 어떤 아이디어로 신나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까이서 여러분들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러다 말겠지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맨날 저러다 말았으니까. 뭐라도 해볼 생각으로 신중하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금방 또 접어요. 그리고 또 뭐라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할 때 조금 더 신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인생의 기회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형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해요. 신중하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때,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벌릴 때, 이게 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판타지가 주는 안정감을 쓰지 마세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내가 그걸 너무 자주 한다고 생각하시면 줄이셔야 돼요. 아, 요즘에는 계획이 없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고민하는 중이야, 생각하는 중이야.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시간을 몇 달씩 보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뭔가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일을 벌린 사라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렇죠? 좀 더 깊이 소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뭐라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바라보였죠. 하나는 전망,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희망, 네 번째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부터 해나가는 거의 메인 테마는 이것인데, 내 현실과 소망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때 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2, 3주 설교할 건 다 이거잖아요. 이걸 했을 텐데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애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과 소망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안 좋은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예요? 소망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은 막연하고 계획은 구체적이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계획은 보이죠. 소망은 손에 잡히지 않고 계획은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소망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막연한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내 눈에 잡히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다음에 곧장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계획을 이렇게 세울게요. 그럼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소망 안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소망은 막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망은 계획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하게 표현하면 소망의 근거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계획의 근거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죠. 그럼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거에 서서 하나님이 해가시길 기다리는 게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계속 계획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소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소망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까? 주 뜻을 이루어간 것입니까? 이 본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 그럼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번 해볼게, 저렇게 계획해서 한번 해볼게. 그게 정말 소망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레가 하갈을 선택했던 것처럼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시도들이, 지금 그 소망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소망을 믿고 그 소망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을 세워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먼저예요. 소망에서 어디까지 가시는 게 좋냐 하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그 구체성을 알기 이전에 상황이 개선되기 이전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설렘이 회복되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 미래를 기대해. 아, 뭔데?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좋아질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설레. 그걸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이 잘 안 되어져 같은 순간이 다가와도 이 소망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소망을 계획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은요, 계획이 무너질 때 소망도 무너집니다. 소망을 전망으로 대체하는 사람은요, 전망이 안 나올 때 소망도 사라져요. 여러분, 계속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면, 아니 그렇게 소망이 있으면 상황을 좀 개선해 봐요. 그럼 내가 믿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하나님 소망을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소망 안에 머무르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시선을 바깥쪽으로 빨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쪽으로 돌리세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소망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조급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프랙티컬한 걸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망을 얘기하는데 급해, 조급해. 조급한 게 뭐야? 두려움이지. 조급한 게 뭐야? 욕심이지. 아직 소망을 안 믿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구체적인 얘기하고 싶어요. 계획 얘기하고 싶어요. 막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 얘기야. 소망 믿겠다니까? 소망 믿을게요.
이런 태도야. 계속 믿는다니까 빨리 그 다음 얘기를 해.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빨리 집어치우라는 거지. 그 단계는 빨리 스킵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라고. 이건 소망이야. 여러분들이 그 계획 없이 그 소망 안에 깊이 머무르세요. 평안까지 이르도록. 상황은 전망이 안 나오고 계획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서부터 주님께 일한다고 하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갔는데도 10년이 걸렸다니까. 10년이 걸리긴 10년까지는 기다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20년 걸릴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20년 걸리면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지점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과 전망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내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 그 소망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가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내가 욕심과 두려움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미래를 얘기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상황에만 반응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광야에서 때려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라면 10가지 장 중에 한 7개, 8개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만뒀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다가 말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계속 이쪽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근거시기 때문에, 환경의 근거가 아니고 계획의 근거가 아니라, 계획과 전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근거를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앙 중에 믿음도 좀 있고 내가 사랑도 좀 있는데 내가 소망이 부족하구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어두운 전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소망을 향한 결정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과 조급함과 이런 게 몰려 들어오실 때, 욕심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에 또 내가 벌떡 일어나 어딘가 달려가고 싶을 때, 왜 그렇게 뛰는 동안은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소망이 약해서 이러는구나.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고 오히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을 듣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계획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을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여러분들 꼭 움켜잡은 눈덩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여러분들의 미래가 녹아내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망을 소망으로 둔 채로 그 소망이 주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얻은 상태에서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귀 기울여 보세요. 전체 계획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결국에 어느 점에서 그 하나하나가 모자이크가 되고 그 하나하나가 준비의 과정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하려고 하셨구나 라는 걸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 때문에 암담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설레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본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결정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게 그 자본의 논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욕심나시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기대되고 평안하고 설레는 그 감정을 내가 좀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한다고, 소망의 은혜를 구한다고 여러분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들 가운데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 가운데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숙제, 내면의 숙제, 환경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답이 잘 안 보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시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같이 설레이며 같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날인데 하나님 이 교회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럼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서 조급해져서 계획과 전망으로 도망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저희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발걸음이 빨리 계획으로 가거나 빨리 전망으로 가지 않고 제가 멈춰서서 천천히 오랫동안 소망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계획도 나오지 않고 전망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 소망을 얘기하시기에 내 마음에 오는 그 참 평안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삶에 대한 설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